오늘도 대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가 이 예배에 왔을 때 그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들이 어떠한지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구원의 길,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단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의 피를 이 시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또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이 보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체험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에 저희의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려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잘못된 것과 같이 말씀을 지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장홍석 랩런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느헤미야처럼 대학부 랩런트들도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를 찾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세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때 모든 건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말씀과 성경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것 꺾어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주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제목으로 박성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도 교육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그 코로나로 참 벌써 모이지 못한 지 한 3, 4주째 돼가고 있는데 연락을 잘 안 받아요. 대학부 랩런트들이 점점 이 교회와 멀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많이 올 거라는 그 말씀대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또 예배를 향한 마음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학업을 마치고도 직장을 못 구한 청년이
166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희 나라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코로나 팬데믹이 겹쳐서 더욱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역대 최고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또 누구 대통령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정치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당연한 일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것 누리고 있죠. 손 하나 까딱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걸 주문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우리가 너무나도 와 이런 게 만들어졌어 하는 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일자리가 약 20억 개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20여 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 해요. 그 자리를 대체해서 로봇이 들어가고 또 A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그 에이트란 책에 보면 앞으로 그 의사 면허증이 쓸모가 없어진다 하죠. 왜냐 의사보다 AI가 똑똑하니까 AI가 더 잘 치료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난다 긴다 1등급 맞고 대학 가서 수십 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경쟁해서 아마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고 성공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성공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허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실제적인 게 들어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은 그 너머의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 싸우지 않고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닥쳤어요. 그 저 물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그 댐이 이제 붕괴되기 직전까지 가고 물이 너무 넘쳐서 토사들이 다 이렇게 흘러 넘쳐버리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부산역이 잠기고 도로가 통제되고 마비되고 몇몇 지역이 그랬다고 해요. 인간이 편하도록 만든 모든 것들이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구를 뜨겁게 하고 또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켜서 결국 그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다 녹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바닷물이 증가하고 그 물이 증발해서 다시 비로 내릴 때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당연히 홍수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살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 재앙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 류 목사님이 재앙 시대 위기 시대 하면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재앙 시대가 올 것만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지금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이 솔직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할 거 다 하고. 근데 조금만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나라는 우리와 달리 이 팬데믹이 너무나 심해서 뭐 하루에 몇만 명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뭐 전쟁인 거죠. 또 저 이면에 후진국들 가면 기근과 또 재앙과 지진과 하루하루 굶주림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실제 현장이고 실제 삶입니다. 한국이 참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도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또 전염병도 다른 나라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참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의 재앙은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그 렘넌트 7명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노예였고 포로였고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있지만 자기 나라가 없고 속국이고 악한 왕들이 괴롭히고 초대교회를 보시면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재앙이 올 것만 같은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들고 이때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주역으로 서길 바래요. 그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인데 뉴스를 보면 그 분기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따금씩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갑질 아시죠? 갑질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청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특히 뭐 그룹 회장이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도마에 많이 오르죠. 보통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뭐 자기보다 위치가 높거나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을로 보고 짓밟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나라는 손님이 왕이다, 뭐 고객이 왕이다라는 그게 좀 각인이 돼 있어서 특히 뭐 알바생들 괴롭히고 종업원들한테 막 무릎 꿇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과는 그 제목의 그 본문 내용과는 좀 갑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의 아버지를 아시죠? 자,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자, 이거를 모르는 대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낳죠. 그때 이 이삭은 힘겹게 낳은 아이. 저희는 못 낳아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야 해도 불신앙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삭을 낳았죠. 그 이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고요.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네,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는 쌍둥이 중에 누군가가 먼저 한 명이 일찍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에서가 형으로서 먼저 태어났어요. 보통 뭐 태어날 때 뭐 1분 차이다, 뭐 2분 차이다 이러는데 이 둘은 엄청난 거의 차이가 안 났을 정도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에서는 붉고 그리고 전신이 토록 같다고 했어요. 완전 사나이 같다 이런 말이겠죠. 완전 남자다운 모습의 에서였고 특히 에서는 사냥꾼으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들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히 남자다움의 상징이죠. 근데 야곱은 둘째인데 애굽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란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1분 차, 2분 차이도 아니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실제적인 분 차이는 없는 거예요.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뭔가 이 먼저 태어나고 싶은 장자가 되고 싶은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특히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 있기를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에 나간 에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네. 어차피 장자이기도 하고 특히 에서가 사냥하다가 나온 사냥거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은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장막에서 이제 뭐 하겠어요? 엄마랑 대화하고 엄마랑 같이 있고 집안일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 보고 모의를 하잖아요. 너가 그 장자권을 한번 훔쳐봐라 이런 걸 야곱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머니가 야곱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남자로서 최고는 에서였고 장자로서 최고는 에서였어요.
그런 말이 있죠. 사윗감이다, 뭐 며느리감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제 아버지는 그 며느리감 필요 없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에서는 완전히 이 장작감, 타고난 장작감이었어요. 타고난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했고, 근데 이 야곱은 계속 이 에서의 장자권이 탐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장자권이 뭐길래 야곱이 그토록 이 장자권을 탐냈을까? 장자권은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장자를 굉장히 축복해요. 고대 시대에는 뭐 지금도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태어났고 이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게 새로우니까. 둘째는 경험을 해봤을 거고 하니까. 그 대우도 다르죠. 뭐 고기도 하나 더 얹어주고, 뭐 반찬도 먼저 주고, 이름도 먼저 불러주고, 대우도 다르죠. 그리고 특별한 사랑이 들어가 있죠. 특히 가족의 대표자예요. 장자권이. 그러니까 이 가족을 이을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재산을 나중에 분할할 때 장자에게 더 주고 절반을 더 주고 그런 완전 대표적인.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장자권에서 언약의 계승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언약을 이을 언약의 계승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 이삭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이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들에서 사냥을 하고 오는데 배고플 거 아니에요. 나가 사냥을 하다 보니까 몸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렇게 죽을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노려서 이미 모이된. 그래서 에서가 그걸 보고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나 그 죽을 주라. 그 죽 먹고 싶다. 근데 야곱이 그걸 가만히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때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가져가라, 팔겠다. 그때 야곱이 그러면 맹세해, 이 장자권을 팔 것을 맹세라고 할 정도로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 이 죽을 써서 에서에게 팔죠. 근데 성경 본문에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장자권,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였죠.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권을 뺏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에서의 장자권이 탐났구나. 이 장자권에 주신 축복이 탐나서 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붙잡고 이 장자권이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 돼 있냐면 리브가가 이렇게 나오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호와께 묻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도 에서가 먼저 태어난 것도 죽을 쓰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판 것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 그 모든 게 이미 성경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뭐 쌍둥이가 태어난 것도 태중에서 서로 싸운 것도 야곱이 질투한 것도 에서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이삭이 야곱을 먼저 장자권으로 생각하고 에서를 먼저 좋아한 것도 모든 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죠. 단순히 이 장자권을
사고 싶어서 야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밀한 주권 아래 이 모든 게 계획되고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 야곱이 이 모든 이삭을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결국 야곱의 자손인 요셉이 태어나고요. 구약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완전 언약의 민족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위한 이 상황을 보면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집에 있는 쭈구리 같은 모습이지만 분명히 에서가 완전히 쓰임 받는 큰 자고 에서가 야곱에게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갑의 위치지만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제 렘트 데이 메시지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 없는 줄 아시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와 경쟁해서 또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위에서 내리는 힘 가지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미션, 절대 미션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그 미션을 완전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자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딱 붙잡았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 느헤미야 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셔서 큰 자를 어린 자보다 엎드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앞에 서다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 큰 자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플렉스란 말이 유행해요. 그래서 요즘 10대들이 플렉스 하면서 막 명품 옷들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또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 좋은 집들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죠. 나와는 멀리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앞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과 또 여러분이 가진 언약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절대 미션 가지고 또 절대 언약 가지고 하나님 그 언약대로 또 말씀대로 인도받고 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자,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단기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미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저희가 받은 말씀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획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도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광고하겠습니다. 대학부 예배는 예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현장에서 말씀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넌트 대회 안내입니다. 리더 수련회는 8월 13일 목요일, 랩넌트 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 진행됩니다. 리더 수련회 일정이 하루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